세월에 묻혀서 사는 것에 너무 바빠서 여러 가지 내 앞에 어려운 현실이 부딪혀 올 때마다 힘들게 느껴지고 답답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믿어야 삶의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가 36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365일하고 한 번 더 있습니다. 매일매일 두려움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화소연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왜 나보고 혼자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고 명령하십니까? 나와 함께 할 사람을 보내주셔야 내가 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든데요. 무턱대고 가라 하시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해가 갈 만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도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뇨. 더 이상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소연할 만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4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다 같이 크게 따라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믿으시면 아멘.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어떤 아픔으로, 어떤 걱정 근심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담대하게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걸 모세로부터 오늘 이 아침에 배워야 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영적 태도입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불평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간절하게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간절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한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해야 하나님이 사모함으로, 간절해야 하나님 만족함을 주세요. 그냥 교회, 오늘 주일이가 교회 가야 되나 이러고 고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새벽 4시에 제가 교회 왔습니다. 오늘 제가 2번 설교하고 이 3번째 오늘 설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대충 설교할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설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사랑하는 교인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대한 승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목이 터지라 제가 외치는 거예요. 왜요? 간절해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십시오. 야곱이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이 아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납니다.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는 씨름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32장 26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요, 하나님께 한 방 얻어맞았습니다. 이 환도뼈, 다리와 허리의 조인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뼈가 부러지면 아무것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주저앉아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이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께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나온 줄 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사모해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의 어떤 걱정건심도, 내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기쁨을 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 응답을 주옵소서,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내 만족한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총인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 백성이 알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 아빠 엄마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 놀라운 은총과 간증이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임마누엘. 믿으시면 아멘.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외치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뜻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간정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제목을 아세요? 제 눈을 다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잊으셔도 괜찮아요. 제목은 왼손이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사랑의 주일을 맞아서 사랑에 관한, 구제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큰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해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누군가에게 나누게 해주세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원룸이 하나 있대요. 원룸 그 방이 하나 비어 있어. 그래서 이 방을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무료로 좀 섬기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외국인 선교부에 뛰어간 거예요. 우리 권호경 전도사님을 만나서 그걸 설명했어요. 전도사님, 우리 외국인 가정 중에 집을 구하는, 그래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말을 던지는 순간에 전도사님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난 몇 주간 방구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근데 자기가 살 방이 아니고 우리 다문화 선교부의 어려운 가정이, 여러분 그 가정은 남편이 저 인천에서 일하면서 매주일 우리 포항까지 오시는 가정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제 멀다고 하면 아무도 안 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인천에서 매주일 오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최근에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아기를 데리고 저한테 축복 기도까지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그동안 좁아도 살았는데 아기를 가지니까 이 아기를 돌보기는 너무 환경이 나빴던 거예요. 방도 너무 좁았어요. 월세 20만 원 주고 살았대요. 그 답답한 곳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사님께 방을 부탁했던 모양이에요. 전도사님 몇 달 이 방을 보려고 뛰다닌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는데 그분께는 얼마나 이게 감동이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 그 부인이 애를 얻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전하니까 그 부인이 그 자리에서 막 울어.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 집사님과 전도사님과 그 외국인 부부 가정 어린아이 데리고 그 원룸에 찾아가서 보여줬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지난번 방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방을 4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월세 40만, 2배로 좋은 방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 가라, 네 가라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앞서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로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40년간 그렇게 어려운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앞서 가시며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선하게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도와주시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이 나쁜 사람들에 앞서 체포되시잖아요. 악당들은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칼과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기도하다가 졸지에 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고. 여러분 제자들은 너무 놀라 당황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십니다.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아무 말 없이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랑하는 내 제자들은 건드리지 말고 그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앞서 가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다. 사랑하나 아들아 따라 내가 예수다. 내가 친히 너희의 앞길을 예비해 가리라. 앞장서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과 목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서부 영화에, 미국 서부 영화에 소몰이 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대부분 그런 영화에 보면 뒤에서 이랴 뒤에서 막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앞에서, 언제나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양들 앞에서 양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좋아도 안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 세계 전쟁사에 가장 놀라운 승리의 한 장면을 이루었던 아랍과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거는요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1 전쟁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수상이었던 베긴에게
미국의 제리 포엘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수상각하, 엄청난 힘을 가진 아랍을 이스라엘이 이긴 비결이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 수상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절대 내려서는 안 되는 명령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은 절대 앞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뭐라고 명령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스라엘의 지휘관은 앞장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부하들이 지휘관을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상황을 보십시오. 다 정치가 너무너무 서로에 대한 비난과 대립과 갈등으로 있습니다. 지도자란 사람들이 다 남의 탓만 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비평합니다. 비난합니다. 내가 앞서서 희생하겠다고, 내가 국민들의 눈물을 씻겨주겠다고, 그렇게 앞장서는 지도자를 보기가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앞서 가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보다 앞서 가셔서 매 맞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내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 까닭에 우리가 용서받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친히 가시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다 같이 시작. 아, 맞다. 하나님이 친히 가시는데. 그 다음에 땡땡땡은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가시는데. 저한테 매주일 수술을 앞두고 또 몸이 아파서 기도받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분명하게 부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고 수술 잘 되게 하시고, 물론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배후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확신을 주면요, 저는 얼마나 좋은 소식을 듣는지,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수술 잘 받고 어느 분보다도 회복의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여러분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포항으로 떠나온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10년 전에 여러분의 청빙을 받고 포항으로 떠날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인들을 두고 온다는 것도 참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교인들을. 더 저 개인적으로 아팠던 것은 제 자녀들을 두고 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래도 좀 컸으니까 괜찮습니다. 제 아들이 그 당시에 고3이었습니다.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아빠 엄마가 참 필요한 시간에 아들, 딸에게 아빠 가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 한참 아이들이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아빠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너무너무 제 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혹시나 아빠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라고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가정을 돌봐 주셨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 주시는데, 이 말씀 오늘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로 믿음으로 출발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